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더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8월 달에 선배 목사님이 베트남 한 동물원에 갔는데 원숭이들이 잔뜩 있는 가운데서 원숭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원숭이 탈 있잖아요. 그걸 탁 꺼내니까 원숭이들이 쫙 몰려들었는데 그 원숭이들을 앞에 세워놓고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인형극 전문가신데 인형극 목소리로 변주해서 들려주니까 원숭이들이 하도 신기해 하면서 거기에 몰려들었대요. 거기다가 예수 믿으라 그렇게 원숭이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막대 풍선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해가지고 푸드를 딱 만들어주니까 원숭이 눈이 정말 둥그레진 겁니다. 그리고 칼도 만들고 그 옆에 이제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그 칼 만들어주고 푸드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다. 그 원숭이들이 이 목사님을 연예인 쳐다보듯 쳐다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숭이나 개나 이제 고양이, 금붕어, 앵무새와는 다릅니다. 사실 동물들은요, 먹이만 풍부하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이 아침마다 소들이 음메하면서 밥 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이제 큰 거촌더미를 클러서 이렇게 풀을 들고 가면 소가 웃는다는 겁니다. 그 웃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동물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밥만 먹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정서적인 만족을 느껴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드라마를 봅니다. 또는 이제 축구 경기를 보기도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가을이라 이제 지금 설악산에 단풍이 20% 들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단풍 구경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동물이 이 원숭이죠. 그런데 원숭이가 모여서 음악회 하는 거 봤습니까? 기타를 연주하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개가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 그 좋은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슬프고 괴로워도 그 슬프고 괴로운 것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 날인가 이제 시골집 가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거기 두 연예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연예인이 자기가 연예계에 데뷔할 때부터 음치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40년 동안 노래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 된 연예인이 그 옆에 있는 연예인한테 이런 말 합니다. 너도 음치잖아. 너도 노래 안 불렀지? 그랬더니, 언니, 나는 음치는 맞는데 노래방에 이제 연예인으로 떴습니다. 노래방에 딱 갔더니 노래방 주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예인이 자기 노래방에 왔잖아요. 그래서 막 인증사실 찍고,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방을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노래방 주인이 두 번째 놀란다는 겁니다. 왜 놀랐느냐? 노래를 못 불러도 너무 못 부르니까 깜짝 놀란대요. 아니, 연예인들은 다 노래 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도 그때부터 노래방 가서 계속 노래 연습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음치를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 연예인이 그 이제 후배 연예인에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 부르는 것만 못했어요. 이분은 노래방 주인만 놀래킨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아, 연예인인데 노래를 저렇게 못하는구나. 여러분, 음정도 박자도 못 맞추고 그래도 자기는 노래방 간다. 여러분, 동물이 자기 목소리가
아름답고 정말 명쾌하게 들려서 자기 목소리를 가다듬고 노래하는 거 봤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감정을 새롭게 해도 그때뿐이지 진정한 마음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만족,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의 만족을 위해서 날 뜯어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만 읽어도 우리 영에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생활 안 해도 체육생활 안 해도 음악생활 안 해도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 영혼에는 만족함이 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만족이 오고 영이 행복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행복하고 마음의 경영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강건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속에 찬양과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요. 다윗입니다. 그는 직업이 목동이에요. 그의 삶 전체는 양과 동거 동락, 즉 들에서 양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양치기가 된 그 순간서부터 양과 들에서 사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서너 차례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찬송합니다. 자,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 소리를 양들이 듣고 바람이 듣고 들풀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이쁘게 찬송하니 그를 귀엽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백배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자가 급습해서 양을 움킵니다. 그러면 물매로 돌려가지고 촥 하면요 백발백중.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다 웬만하면 다 왼손잡이인데 한 오른손으로 말굽이를 잡고 왼손으로 물매를 돌리면서 탁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플라스틱 골프채, 아기들 장난감 이제 그 손에 들려줍니다. 아기인데, 그 아기가 그걸 사진 찍었어요. 그 다음에 1살 때도 플라스틱 티, 2살, 3살, 7살 됐습니다. 그 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적지가 있어요. 야, 근데 걔가 7살짜리가 딱 하는데 그 빨간 종이자 백발백중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얘는 대한민국의 제2의 최경규 같은 애가 되겠구나.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겠구나.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성훈이가 이제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애 발끝에다가 축구공을 달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축구하게. 그래가지고 제2의 손흥민이 나오게. 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아니, 그 아기가 7살짜리인데요. 폼도 어른 폼 똑같아요. 탁 하는데요. 저는 골프를 모르지만은 그 자세를 보니까, 얘는 되겠다. 대성하겠다. 그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냥 울면을 쫙 돌리니까 그냥 그 사자 머리에 그냥 탁 맞으면 사자가 그냥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곰이 움키러 오면 곰한테 쫙 던지면, 그런데 여러분 전쟁 났을 때 골리앗을 한 방, 물매로 한 방에, 여러분 여기 이마에 박혀가지고 여기 이마가 함몰이 일어난 겁니다. 순간적으로 눈에 시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니까 쫓아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용기 백배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 영적인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 수금을 트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송이 쫙 전화가니까 흩어졌던 양들도 그 찬양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다 모입니다. 응? 여러분, 그 찬양 소리에 그 기타 수금이 딱 칠 때, 그 수금 소리에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젖소 있잖아요. 젖소가 다 젖을 짤 때 그때 고전 음악을 딱 들려주잖아요. 짜자자잔 우유 짜라 이렇게 음악 들려주면 우유가 아주 양질의 우유가 나온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재즈 음악, 그 사탄의 음악을 들려주면 소들이 막 신경질 내고요. 우유 짤 때 막 뒷발질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음악들은 그 양들이 정서적으로 그냥 편안하고, 그 형님들이 치는 양들은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막 양도 막 사람 받아요. 목자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가서 받고 그러는데 이 양들은 그냥 다 순둥이. 자,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왜? 그 음악 속에는 영적인 파장입니다. 영적인 파장이 있어서 그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마음에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마음에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와서 교회 그냥 진공청소기로 싹 안팎을 딱 그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를 마치고 나서 또 우리 성찬이가 안 되는 그 바로 앞에 거기 앉아서 찬양 7장 무조건 올려드린다. 다윗이 하루에 7번 찬양하나이다 그랬는데 7번 찬양한다는 것은 딱 7장만 올려드린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늘 찬양한다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래도 그냥 7장 찬양 올려드린다.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찬양하니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고 찬양하니 그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으로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겸손한 게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 전체에서 가장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 왕의 일에 간섭하셔서 작은 전쟁도 이기고 큰 전쟁도 이기고 모든 전쟁을 이겨서 심지어 사울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명성과 존귀를 얻게 되면서부터 교만해집니다.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교만의 길로 갑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길이다,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빛낼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명예를 높일 일만 생각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가강을 살려두고 좋은 소, 좋은 염소, 좋은 양 다 살려두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삶의 지침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오늘의 사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는 축복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 명예가 점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 왕을 주목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너희가 이렇게 시선을 나한테 주목하지 말아라. 나한테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라. 그러고 했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벽에다 세워놓고는 그리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실 수 있었는데 그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귀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번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렵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엄습하다, 습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귀신이, 사탄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불만과 짜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집이 짜그닥짜그닥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욕을 합니다. 이 새끼, 죽이 새끼, 소새끼, 아주 악한 욕을 하면서, 성경은 그 말씀을 미화했지만 아주 악한 욕을 하면서 이 폐역부도 안 넘은 새끼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제사장까지 죽이는, 진짜 역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불평은 마귀에 대한 찬송이고 원망은 마귀에 대한 기도고 불만은 마귀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니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은 어떤 영이냐? 여러분, 틈을 내요. 틈을 나니까 싸워. 예. 자, 왕이 저렇게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그러니까 왕궁이 을신연스럽고 소란스럽고 늘 싸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목 달아날지 몰라. 근데 왕이 당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할 수 없이 왕궁에 있어야 돼. 근데 왕이 지금 어때요? 귀신이 그 속에서 그냥 그런 막 충동질 하니까 왕이 그냥 칼로 휘두르면 목이 달아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왕의 자녀라도 힘들고 참 곤란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서 고통당하니까 신하 중에 영적 권세를 아는 신하가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사울 왕 앞에서 귀신이 역사할 때마다,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수금을 틀어서 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왕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궁궐이 편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높이 사서 다윗을 사울의 병기 드는 자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전령이 왔습니다. 당신 아들 다윗을 왕 앞에 모셔서 왕 앞에 수금 트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지. 여러분, 우리 두 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김성은 씨는 그 양구에서 썩는 것보다는 청와대, 용산에 와서 좀 이렇게 비서관으로 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여러분 그 청소부가, 아주 엄청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지사들이 그냥 설설설 겼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청소부였어.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몰라. 참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공무원, 용산에 가서 공무원으로 탁 들락날락거려 보세요. 이번에 문제 일으킨 어떤 그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정직과 성실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지. 여러분, 도지사도, 김진태도 우리 집에 와서, 그 아들 잘 계십니까? 이렇게 된다고. 근데, 하여튼 약간 곁길 같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영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사탄의 영이 거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왜 악령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한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욕심이 그 사울 왕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자기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욕심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죠. 응?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사법고시에 패스하겠다. 그 욕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욕심에 잘못된 방법을 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의 그 사법고시 보는 날요, 그 학부모들이 그 창에 달려가지고 애한테 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걸 제지를 안 해. 그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애는 그 4층에서 시험 보는데 4층에서 시험 보는 그 자기 아들한테 답 알려주다가 엄마가 힘이 딸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 그래도 그걸 제지를 안 해. 아니, 학교 자체 못 들어가게 하고 학교에 블루투스가 또 와이파이가 이렇게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고 시험을 봐야지. 그 웃기는 거예요, 참. 그러니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자, 약간 격길 같습니다만은. 자,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다시 말씀이 나가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주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고집, 내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니까 본민하는 거예요. 즉 마귀가 그 사람의 지정의를 붙잡고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사람은 외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쌈딱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갑자기 내가 염소가 돼서 뿔로 받아들입니다. 머리로 받고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짚인 사람의 특징이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영은 우리 마음의 평화의 영이시다. 사랑의 영이시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멈추게 하고 평화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내를 따뜻하게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한 할머니가 버스에 이제 2살 배기 아기를 업고 탔는데 이렇게 등을 돌리다가 뒤에 있는 20대 여자 손끝에 그 아이의 살결이 닿았어요. 그랬더니 20대 여자가 그 2살 배기 되는 아이를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는데 한두 대 때린 게 아닙니다. 여기가 아구창이 다 나가고 눈불평이가 다 그냥 붙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손으로 가렸더니 그 20살 먹은 그 처녀애가 그 할머니 팔을 붙잡아서 할머니 여기를 물어 뜯었는데 살점이 이렇게 뜯겼어요. 그래서 버스기사가 버스를 멈추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분노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직도 화해를 안 했대요. 여러분,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넘쳐오리고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애를 낳아 길러도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제가 중국제일교회 있을 때 그때 한 집사님이 저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처녀 때 예수 믿을 거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2딸녀는요 눈만 뜨면 싸우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우리 성훈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걔는요 천사예요. 왜요? 두 언니가 싸우면 가서 언니들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걔는 크게 되네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천을 알아요. 근데 그 반에 지진아가 있어서 지진아가 있는데 걔는 항상 꼴등이에요. 근데 걔를 불러서 얘가 이름이 용해인데 용해야 너 있잖아 걔 지금 가르쳐줄래 했더니 얘가요 이 지진아가 어떻게 됐느냐 중간 상위로 올라간 거야. 얼마나 똑똑하게 잘 가르쳤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마포 세무서 서장이었는데 저는 세무 공무원이 돼서 나중에 서장까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편안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영이 씌운 사람은 항상 근심하고 그 얼굴을 봐도 어제 이제 개척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그 안강도사님을 소개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안강도사님은 20m 넘어서도 보면
겸손 이렇게 써있대요. 목사가 겸손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구나. 기도 충만한 사람이구나. 찬양 충만한 사람이구나.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어둠의 그늘로 세상의 타락 문화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정도 됐겠습니다. 친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 친구 목사님 아들 방을 우연히 이렇게 문이 열려서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기타가 여러 대가 있고 트럼펫도 있고 그런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포르노 여자 배우 있잖아요. 그 여자가 팬티만 입고 딱 벗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도 있고. 야, 아니 눈 뜨면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아빠가 그냥 애를 반 죽였다 같아요. 그 그림 다 뜯게 하고 그리고 걔 음악 이제 그 실용음악 학과를 그 대학 못 다니게 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거야. 걔가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탄 음악. 목사들이 그걸 그래가지고 청량리에 디스코텍 거기 가서 그거 연주하는 거야. 잘 나간다. 응? 왜 꼴이 되겠습니까? 딱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악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얘가 그 음악에 심취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탁자 위에 있어요. 같이 있는데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얘가 그냥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목사들도 어떻게 돼요? 흑인 음악에 심취되고 이 사탄의 음악에 심취되니까 완전히 그냥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다. 누가 교회당에 갑시다 할 때 다윗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그래 가자. 왕이라도 막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그때 가장 기뻐했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말하는 것도 품위 있게 하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옷을 입고 여러분 머리를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사는데 막 그냥 쥐 파먹으면 참 막 이렇게 하고 막 자다 일어난 사람에서 그렇게 하고 강대상에 서보세요. 저 목사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머리도 단정히 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형제가 다툼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형제가 싸워보세요. 만날 때마다 이 새끼 저 새끼 소 새끼 말 새끼 여러분 그 형제가 얼굴 다시 보고 싶겠어요? 난 저 새끼가 저 집에 사는 날 동안 나는 절대 안 간다. 나는 전연이 저 집에 사는 날 동안 절대 안 간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영이지. 다툼의 영, 싸움의 영. 교회에서 싸움질 해보세요. 응?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엘리의 두 제사장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성전의 수중도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간통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고기, 생고기를 처먹는 거예요. 이놈들이. 응? 생고기는 못 먹게 돼 있는데 율법에 그 생고기를 갖다가 먹으려고 그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걸 강탈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여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차라리 딱 돌아서서 그냥 화장실로 가서 얼굴 한번 씻어요. 어떻게 하라고? 다툼이 생기려면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한테 딱 돌아서요. 그리고는 화장실로 가. 그리고 얼굴 한번 씻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시 씻어. 그리고 한마디 해요. 죄송합니다. 아까 감정이 좀 격했네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느끼는 게 있어요. 자기도 잘못한 게 있지. 그런데 그거 봐,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놈은 완전히 마귀의 영에 쓰인 놈이에요. 그놈. 다툼을 좋아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마음에 다짐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인간하고는 다시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되겠다. 업무적으로 할 수 없이 말을 섞지만 그래도 교제하는 인간은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 어떻게 해야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저 더러운 인간, 저 마귀 새끼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소서.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요. 자, 우리의 삶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하셔요. 그런데 마귀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삶을 향해 갑니다. 미국에 이제 니키라고 하는 여자분이 우연히 이제 자기 집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여러분 라쿤이 있잖아요. 라쿤. 아기 라쿤이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라쿤이 길바닥에서 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 전화했더니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라 이거야.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놔두라. 그 어미가 돌보지 않으면 죽든지 살든지 그냥 놔두라. 그래서 이분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까운 동물보호소에 갖다 줘서 거기서 안락사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동물보호단체 거기 가면 거기서는 그냥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살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안락사 시키니까 거기서 안락사 시키게 갖다 주라 이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라쿤을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인간 먹는 약을 먹여서 그 라쿤을 살렸습니다. 라쿤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큰 다음에 그 라쿤을 이제 도로 놔줬어요. 라쿤이 보니까 그 너구리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냥 놔줬어요. 그랬더니 1년쯤 지났는데 그 라쿤이 찾아오고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막 안아가지고 뽀뽀하고 막 그랬더니 한 반년쯤 됐는데 이번엔 자기 새끼를 들어오고 4마리 새끼를 데리고 왔어. 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안 라쿤이다. 라쿤도 은혜를 안다 이거야. 자기 죽어가는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먹여서 그렇게 이제 성숙한 개체가 되도록 자기를 도운 그 은혜를 안다. 라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여러분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동물 세계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림의 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다스림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마귀가 역사하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눈을 떠도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하루가 이렇게 지겹냐.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루에 7번 찬양하나이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또 제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에게 점점 그 삶이 되게 하신다. 강성하게 하신다. 건강도 되게 하신다. 사업도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 입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인생 전체가 점점 좋아지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왔어. 양떼가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양떼와 조카로 양떼가 서로 먼저 물을 먹이려고 싸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싸울 정도로 그 양떼가 늘어났다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이거야. 응?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 이제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현대 88세 된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이름이 시게루 후지모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6,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83억을 모았다 합니다. 일본 돈으로. 69년간 주식에 투자했다. 이분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2시에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서 뭐를 하느냐? CNN을 들어요. CNN. 그 뉴스를 듣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끊임없이 경제에 관한 책을 읽는답니다. 나이가 88세인데.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게 된 것이 19세 때 이제 반려동물을 가게에 이제 그 반려동물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반려동물을 가지고 온 증권사 간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식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가지고 그냥 장난삼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게를 정리했는데, 그 가게 정리한 돈이 6,500만 원인데, 만 엔이죠. 그러니까 6,500만 엔인데, 그 6,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느냐. 지금도 이분은 뭘 하냐? 단타를 해요. 저는 단타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단타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주식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주식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도 인생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겠냐. 혹 하나님의 자녀가 뭐 주식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인생에 어떤 일에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귀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